안녕하세요. 뉴질랜드의 헬렌입니다. 오늘은 오클랜드 중심에 있는 딩글델 리저브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도심 속에 있는 곳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자연 그대로의 숲이고요. 저희 집에서는 자동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걷기 명상하러 종종 가는 곳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서인지요, 나뭇가지 사이사이로도 햇살이 아주 많이 비추더라고요. 자, 오늘 헬렌의 마음 한 접시에서는요, 잠시 이 영상 속에 길을 걸으며 내 안의 나라는 주제로 내면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책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던데요. 저는 한 17년 전쯤에 제 인생을 바꿔준 책 한 권을 만나면서부터 이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는요, 사실 그 당시 하이스쿨에 막 들어갈 나이였던 우리 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을 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며칠을 입원하며 모든 검사를 마친 뒤 퇴원했죠.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먹이는 거며 교육하는 거며 건강 챙기는 거며 나만큼 잘하는 엄마는 없을 거야.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의 저에게 그 사건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놀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방에서 같이 자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우리 딸한테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바타라는 마음 공부의 마스터를 하고 계시던 잘 알고 지내던 교수님께 책 한 권을 빌리러 제 남편이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책은 바로 대행스님의 한마음 요전이었습니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마음 위로의 책도 아니고 성경책만큼이나 두꺼운 이 종교 서적을 지금 나한테 읽으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책을 침대 옆에 놓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깊은 생각 속으로 예민하게 자꾸 빠져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 스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 책이라도 읽어보자 하고 책을 손에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책 속으로 녹아들어 4일 동안 밤낮으로 그 두꺼운 책을 손에서 놓지를 못한 채 다 읽었습니다. 딸아이의 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뭔가 모르게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던 답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전 어떤 종교든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그를 숭배하고 거기에 복을 구하며 빌고하는 것이 종교라고 알고 있던 터라 종교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헌데 이게 불법이라면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외국이라서 한국 책을, 특히나 불교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거짓말처럼 길이 생기며 불교 경전을 비롯한 많은 큰 스님들의 책도 구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불교 공부에 심취하다 보니 수행이 따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3년을 매일 108배를 하기도 했고 3년은 참선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지속된 저의 불교 공부는 결국 종교를 초월한 마음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음 관련 도서를 읽으며 매일 명상을 하며 내 안의 나를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가를 완전히 알 때까지 이 공부는 계속되겠죠. 이 공부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은요,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이 에고 덩어리인 나가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나, 참나라고 불리워지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은 빌고 의지해야 하는 형체가 있는 존재가 아닌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잠재의식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걸 신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참나라고 부르고 누구는 주인공이라 하고 또 누구는 아버지라 하고 이렇듯 부르는 이름은 다 달라도 이 잠재의식에 의해 우리는 움직여지고 그 잠재의식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 에고 덩어리인 내가 수억 겁의 세월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한 생각을 일으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에고를 가진 이 작은 나, 겉으로 나라고 믿고 있는 저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격으로 항상 예민해 있었고요. 결벽증까지 있어서 늘 쓸고 닦아야 했고 두려움이 많아 비행기 타는 게 싫어서 해외여행은커녕 한국 나가는 것도 싫어했고 타인이 던진 쓰레기 같은 작은 말이나 반응까지도 끌어안고 고민했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자만심과 자아도취는 중증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정비해야 할 견적이 어마무시하던 제가 이 공부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며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난다거나 속을 끓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심지어는 범죄자라 해도 제 잣대로 판단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아주 많이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7년 전 저를 힘들게 했던 일이 저의 교만을 일깨워주기 위해 우리 딸을 이용해 정확한 시기에 저에게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려놓아야 할 자반심이 남아있어 이 마음 공부의 끝이 보이질 않네요. 정법 강의하시는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물과 사람의 중간에 인간이 있다네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내 안의 나를 알아차린 걸 의미하겠지만 그렇게 본능에만 충실해서 살면 동물 쪽에 가까운 인간이고 절제를 할 줄 알아 식욕이나 성욕 등을 조절할 줄 알며 지성을 갖추면 사람 쪽에 가까운 인간이랍니다. 말씀 그대로가 맞다면 전 아직 공부가 멀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어도 사람에 가까운 인간으로 조금은 올라가는 중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돈, 명예, 지위 이 모든 걸 다 갖춘 많은 분들이 성추행 사건으로 얼룩지는 뉴스를 보니 낮은 차원의 성공은 했을지 모르지만 다들 몇 번은 더 윤회를 해야 사람에 가까운 인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속속이는 자식들을 보면 언제 사람이 될까라는 말씀들을 하셨나 봅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겪었던 이 모든 고통은 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 창조한 것이고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역시 내가 만들어 깊게 심어놓은 그대로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살아가는 일이 훨씬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요즘 노래로도 많이 부르고 있죠.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우리는 크고 작게 기적인 듯 기적 아닌 기적 같은 체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그걸 신의 은총이라고 하고 누구는 조상님의 보살핌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로 신이나 조상을 원망하던가 팔자 타령을 하던가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작용이라는 걸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며 하나씩 하나씩 알아채야 하지 않을까요? 본능에만 충실한 동물이 아닌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이 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 공부를 하려면요, 그럴듯한 지식과 권위로 말하고 있고 자기 과시와 자아도취로 무장된 에고를 다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와칭이다, 명상이다라고 부르죠. 저는 이 공부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통들은 전부 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였음을 알고 나니까요, 저처럼 이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께 제가 그동안 공부하며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들의 내용도 공유하고 싶고요, 제가 겪었던 많은 기적 같은 기적 아닌 이야기도 나누려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하에 특별한 주문을 매일 읽고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독특한 호흡법으로 수련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별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주술의 힘을 빌려 매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복을 달라며 매일 절대자에게 빌고 계시는 분들도 역시 계실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봐도 마음이 계속 산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도록 헬렌의 10미닛 명상을 하나씩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마지막으로는요, 내 안의 나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내 안의 나, 참나입니다.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은 지금껏 이기적인 탐욕으로 지성과 몸을 살찌우는 데에만 열중해 왔기에 그대의 진정한 주임이요 스승인 참 자아를 알아볼 기회를 내내 갖지 못했다. 그대는 그렇게 몸이나 두뇌 작용이 겪는 즐거움과 고통에만 관심을 두어왔고 영향을 받아왔기에 그대의 몸이나 두뇌 작용이 그대 자신이라고까지 믿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대는 진정한 자신을, 그대의 신적인 자아를 잊고 지내온 것이다. 진정한 그대는 그대의 머릿속 생각이 아니다. 진정한 그대는 그대의 몸이 아니다. 그대의 몸이나 두뇌 작용이 그대 자신이라는 생각을 털어버리기 전에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로잡혀온 그 의식을 깨끗이 치워버리기 전에는 그대는 진정 깨어날 수 없으리라. 그대와 내가 진정 하나임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 내가 그대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속속들이 알 때까지는 내 존재를 내면에서 느껴보도록 애쓰라. 그대의 머릿속 헤아림을 온전히 멈추려면 생각과 몸이 주는 감각을 온전히 잊어버리려면, 그래서 그대의 내면에서 나를 느낄 수 있으려면 몸 세포 하나하나까지 고요히 있으라.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라. 느낌의 흐름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주의 깊게 그대로 지켜보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와 내가 진정 하나임을, 그대가 곧 신임을 알라.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 마음 한 접시를 드리고 싶습니다.